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4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지만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바쁘고 분주한지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늘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족한 모습에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기까지 살아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믿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 머나먼 이국당 웰렌드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다 함께 사랑하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눈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픈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우리의 상한 마음 또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문화센터에 이번 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니 다 모두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지혜와 성령을 허락하셔서 모든 상황에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마음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은혜가 넘치는 감사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목소리가 작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음을 시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흘러가는 의미 없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져서 또 열매 맺는 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담겨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종교와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하고 후회스러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상당히 종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이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이 아닌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종교적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툴레이오스 키케로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인식하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케로의 말의 의미는 사람은 종교적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신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신념 그 자체가 일종의 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 그 자체가 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마귀가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마귀가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저 영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징계를 받고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됐죠.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서 그 마음 속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뭐 이렇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인데 십계명 제1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섬기지 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대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남편들 들으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건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남편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누구를? 아내를. 우리 남편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남편들의 사명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 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신다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셨다. 33년간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33년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교회를 사랑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교회를 사랑하며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있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 사셨고 죽으실 때도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로 보죠. 건물. 그래서 건물 보면 아, 교회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건물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저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교회가 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정말 유일한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병자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도였어요. 왜 병자를 고쳤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자,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사랑이 넘치면 그야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교회가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설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 첫 설교가 뭡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너무 귀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정말 첫 설교, 얼마나 귀한 설교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는 전도의 설교예요. 전도. 예수 믿고 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 이게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전도 설교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자, 우리 다음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며 살아가리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도 전도에 관한 설교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도 전도에 관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토록 전도를 중요하게 여길까? 전도의 삶을 사시고 죽으실 때도, 천국에 가실 때도 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도는 정말 미련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쉽겠죠. 돈으로 전도하는. 또 전쟁을 통해서, 강제를 통해서 무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겠죠. 정복해서 자, 이제부터 너희들 하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쉽고 이렇게 좋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으로, 강제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이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지, 무력으로, 강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전도하고 요한을 만나서 전도하고 삭개오를 만나서 전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밖에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밖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으로 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뭐예요? 전도하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도의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한 영혼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전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처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은 환하게 열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전도하는구나. 교회가 하나 또 세워지겠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도 전도를 이렇게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 다음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정말 기쁘고 한 영혼이 예수 믿을 때 천국에서는 정말 축제의 장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천국에 있는 모든 먼저간 성도들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천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천국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얼마나 축제의 장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전도해가지고 저 사람 믿을까? 이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감사와 감격 없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감 없이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도조차도 그런 전도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전도해야 그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상 보셨잖아요. 요나 영상 보셨잖아요. 요나는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원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원수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배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모습을 보면 억지로 했어요. 요나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당할 텐데 하면서 정말 구령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했다가 저 사람들 돌아오면 어떡하지? 정말 목소리도 작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당해요. 뭐 이렇게 그냥 다닌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으로는 저들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전도한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 모든 백성들이 정말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정말 억지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까 하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조차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자신을 어떻게 하기까지? 죽이시기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공독합니다.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다. 정말 귀하죠?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은 전 세계예요. 전 우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무엇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 목적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전도되면 그 한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정한 의미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참으로
의미 없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